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7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밧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야곱의 장례와 마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의 끝 부분에 이제 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 대한 계획을 밝히시고 이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 이스라엘이 된 하나님이죠. 엘이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 사람, 그러니까 사람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고 새로운 이름을 받은 그 야곱이 죽음으로써 이제 창세기의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이 야곱의 이 장례가 마쳐지는 그 장면인데 7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하면서 이제 올라갔다가 그리고 14절에 이제 장사한 후에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7절에서 14절까지가 이제 야곱의 아버지 야곱의 이제 장례를 치르는 장면인데 그 야곱의 장례가 치루어지는 그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의미를 우리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장사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 카바르의 번역인데 이 카바르는 매장한다는 뜻이에요. 매장하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제 이런 이 장례 의식이나 혼례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막 되면서 뭐 70년대에 허례허식이다 뭐다 해서 이런 이제 이런 관혼상제들이 이제 좀 약소하게 치루어지고 간소하게 되는 이런 움직임들이 사회적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득도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해를 입은 게 무엇이냐면 그 정신들을 놓치게 된 거예요. 뭐 우리나라에서 유교적 그 관습에서 이 관혼상제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고 큰 일로 우리가 이제 여겨져 왔었는데 이것이 이제 형식화되어지면서 그 의미들은 사라지고 이제 형식만 남게 되는 이런 일이 이제 우리나라에 있어 왔던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한 40-50년 사이에 우리나라인 큰 변화죠. 그래서요, 결혼식, 장례식, 돌, 백일 뭐 이러한 것들이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러면 과연 그것을 잃어버리고 또 더 가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붙들고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요. 점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들은 사라지고
그저 우리의 삶만 좀 요란스러워질 뿐입니다. 그러니까요, 뭐 경제적으로는 예전에 비해서 뭐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은 자꾸 헛헛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이런 외적 환경이나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뭐 예전에 비해서는 뭐 비할 바 없이 부유하게 살고 그러면 행복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의미를 잃어버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이 장래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창세기가 뭡니까? 맨 처음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이 끝이 장래로 끝맺음을 해요. 그러니까요, 이 창세기라고 하는 책이 사람의 시작으로부터 사람의 끝을 맺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굉장히 그 사람의 출생과 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창세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장래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다. 심지어는 이 장래의 의미가 퇴색해져 버린 이 시대를 살아가요. 우리가 지금 야곱의 장례식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나라 그 한국 교회에 만연되어 있는 이 화장 문화에 대해서 제가 굉장한 뭐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사람의 몸은 동물들의 시체와 다릅니다. 사람은 죽어도 시신이 되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그 어떤 동물들보다 귀해요. 사람의 몸은.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죽어도 귀합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에서 이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이 시신을 대하는, 사람의 시신을 대하는 이 교회의 문화와 관습들은 심각하게 반성경적이에요. 1998년에 우리나라 한국교회 안에서 이 화장 문화가 이제 국가적으로 이렇게 권장이 되고 하면서 교회 안에 사실은 이 화장 문화가 화장이 성경적으로 부합하는가 부합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신학교들에서 신학 교수들에게 의뢰가 들어온 거죠. 특히 이제 우리 교단의 총신대 신대원에도 총회에서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이 화장이 가능한가? 기독교 신자들이 화장을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그 여부를 신대원 교수님들에게 의뢰가 와서 그래서 특집호로 마련했을 정도입니다. 98년 가을호에 이 장례 문화에 대한 특집호를 마련해서 아주 성경적으로 자세하게 그것을 정리를 내렸어요. 화장은 절대적으로 이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런데요, 그 이후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진행되어진 것을 보면 이 각 교회들이 이런 신학자들의 성경적인 정확한 그 가르침을 듣지 않아요. 이게 지금 뭐 기독교인들조차도 뭐 장례를 치를 때 화장을 하는 것을 이상하지 않게 여기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화장을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화장을 하지 않도록 우리들이 해야 되는 노력이 묘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묘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가지고 성경을 꺾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국 기독교회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장례 문화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더 이상 그 부모님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의 시신을 화덕에다 집어넣는 이런 악행을 금해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창세기 6장에서 그 천사들과 사람 사이의 혼인으로 말문 거인들이 그 네피림이 태어났던, 그래서 홍수 심판을 결과했던 그 타락에 버금가는 것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의 그 육신을 태워버립니까? 이 화장문화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육체는 불결하고 악하다라고 하는 이런 이원론적 사고의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어느 기독교에도 이렇게 사람의 시신을 불에 태워서 화장하는 이런 문화는 없어요. 이 한국이라고 하는 이 한국 기독교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공동체적인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성경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창세기 50장에서 왜 이렇게 장례를 장황하게 다룰까요? 여러분, 이 성경에 단어 하나는 말입니다. 이것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한 개인의 인생의 시간으로 보통 우리가 일컫는 100년 이상의 무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으로부터 끝까지를 담고 있는 게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담겨있는 단어 하나는요, 어느 한 개인의 인생의 무게 이상 가는 무게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장래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리고 이 모든 성경의 서론이고 모든 성경의 요약이라고 하는 창세기의 결론이 장래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요. 그러면은요, 천지 창조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사람의 창조인데, 사람이 창조되는 것만큼이나 이 사람의 장래는 굉장한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장래에 대해서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 이 화장 문화에 대해서. 그래서 현실적으로 땅이 없어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매장할 수 있는 땅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뭐 부득이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내 대에서 끝나야죠. 내 대에서 끝나야죠. 그리고 내 자식들에게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들이 노력을 해야죠. 그러니까요, 다른 것보다 우선 이 장래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들이 특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큰 의무요, 사명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걸 회복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장래 문제에 관해서 이제 지금까지 쭉 다뤄왔고, 지금 마지막에 이제 마침내 이제 장사를 치르는 것이 시신을 매장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매장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다시 말해 구약에서는 언약의 백성들과 그렇지 않은 민족들 사이에 큰 차이점이 뭐라는 겁니까? 이 장례라는 거예요. 장례는요, 오늘날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을 이게 나누는 큰 기준점입니다. 이 장례의 의미가. 그러면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 야곱을 장사 지낸 그 이야기를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것인데, 7절에서 14절까지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의 허락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아버지 야곱의 시신을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장사하고 돌아온 이야기입니다. 전체의 내용은. 그런데 왜 이렇게 자세하게 이것을 기록했을까? 이 장사하다라고 하는 이 카바르가 맨 처음 사용된 것이 창세기 15장 15절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이죠.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그래서 조상에게 돌아간다 라고 하는 이것과 장사되는 것이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장사는 육체를 가지고 살던 삶의 끝이요, 새로운 삶의 시작인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이제 육체를 가지고 살던 삶을 마치고 우리의 선조들, 그리고 지금 여기 50장에서는 백성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나의 백성들에게로 돌아간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각자가 태어난 그 나라와 민족에 따라서 국적과 인종과 민족을 달리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한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가지고 한국 시민으로 살아요. 그런데 어떤 크리스찬은 뭐 미국에서 태어났든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든 그 나라, 그 인종, 그 민족이라고 하는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한국 크리스찬이 죽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이 죽습니다. 근데 그들이 죽어서 돌아가는 그곳은 이제 한 나라예요. 그럼 죽게 되면은요, 한 나라로 돌아갑니다. 원래 우리가 한 뿌리죠.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의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5장 15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가 뭐냐면, 이제 죽어서 시체가 장사되고 나면, 매장이 되고 나면 말이죠, 우리의 영혼은 돌아가요. 어디로요? 우리 모두의 한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돌아가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게 우리의 부모님들이나 선조들이 이제 죽음을 당했을 때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놀라울 정도로 성경적인 말인 거예요. 돌아가신다라는 말, 이게 바로 창세기 15장 15절 말씀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언약의 조상들이었던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뭐 야곱 전부 모두 다 돌아가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는 동안은 다른 정체성과 다른 신분을 가지고 다른 시대에 태어나서 살지라도 죽음 이후에는 한 나라에 모여요. 한 백성으로 모여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본질은 거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시대적인, 민족적인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시대에 이 한국에 태어났을까요? 우리는 그걸 이제 팔자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성경에서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얘기해요. 사명. 이 사명은요, 사명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된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을 마치면 이제 사명이 마치는 거잖아요. 이게 사명이 맞춰지면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사명을 마치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사이에 무엇이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그냥 대충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다가 예배나 드리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장래에서 계속 이 야곱이 마지막 유언을 했던 49장의 그 종말에 대한 예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장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중요한 메시지가 뭐예요? 이제 장사되는 날이 반드시 와요. 이 세상의 사명이 맞춰지는 날이 반드시 와요. 그리고 반드시 돌아가요.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이건 변함이 없어요. 사명을 마치는 날이 올 것이고요, 아버지 나라로 돌아가는 날이 와요. 이거는 불변해요. 이것을 하나님의 변함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를 불례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불례. 텔레마라고 하는 것은 바꾸실 수 있는 뜻이에요. 바꾸실 수 있는 뜻.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바꿔주시잖아요. 없던 것을 있게 하시고 병든 것을 고쳐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바뀔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절대로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취소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반드시 돌아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텔레마가 있다니까요. 때로는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기도 하고요, 복을 주시기도 해요. 약속하죠. 성경은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가 약속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영원히 평생 저주를 받나요? 아니라니까요. 언제든지 바꾸실 수 있다니까요. 회개를 기뻐하세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길로 가는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악한 길은 뭡니까? 뭐 하나님 뭐 이렇게 말 안 듣고 하나님 뭐 이렇게 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나에게 해가 되는 거예요. 선하다는 건 뭡니까? 나에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밤 11시, 12시에 매일 라면 끓여 먹는 거, 그게 선합니까? 악합니까? 그 악한 거 다 알아요. 네? 여러분도 안 드신 것 같아요. 왜? 만약에 이렇게 드셨다면 오늘 아침에 얼굴이 상당히 커지셨을 거고, 손발이 벗을 것, 이걸 악하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악한 길로 가던 자가 회개하고 돌이켜 선한 길로, 다시 말해서 뭡니까? 내 인생을 망가뜨리며 살던 사람이 내 인생을 더 좋게 하도록 살면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셔서 복을 주시는 거죠. 이게 뗄레마예요. 바뀌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장례라고 하는 것은 불례예요. 바뀌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죽지 않는 부활의 몸을 입기 전까지는 반드시 죽어요. 이 생로병사는 피할 길이 없어요.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써 사망이 들어와서 늙어질 거고요, 병들 거고요, 죽을 겁니다. 하지만 이 장사는 끝이 아니라는 거죠.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 뒤에는 돌아갈 나라가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이게 지금 제가 가장 이제 사명감을 갖고 이제 외치는 게 그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건 절대로 변함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지옥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지옥 간다는 것이 구원받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서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있고 진노가 있고 징계가 있잖아요. 죽어서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이거는 너무나 명확한 성경의 진리인데 교회에서 이걸 가려버렸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은요, 지옥 면죄부라고. 아니 여러분, 이게 종교개혁 이전에 로마 캐톨릭에서 했던 거 아니에요. 그거 잘못됐다고 종교개혁자들이 교회를 바로 잡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다시 한국교회 안에는 신종 면죄부가 생겼어요. 예수 믿고 교회 일을 하고 이렇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지옥 가지 않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확신이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기 때문에 늘 불안이 있죠. 0.2% 부족한 그게 있죠. 늘 부족하죠. 그래서요, 겉으로는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나는 지옥 가지 않는 영광의 부활에 참여한다라고 말은 합니다만 늘 찜찜한 것이 있죠.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우리의 자유를 구속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모른다고 얘기도 못해요. 물어보지도 못해요. 왜요? 우리 안에 있는 이 2% 부족한 그것 때문에. 그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이 야고보의 장래의 과정에 바로의 모든 신하, 바로 궁의 원로들, 뭐 엄청난 규모잖아요. 애굽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뭐 일본 사람 누군가가 뭐 우리나라에 귀화해 와서 뭐 총리로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유언이 자기 고향 일본에다 묻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청와대의 모든 직원들은 물론이요, 국무위원들은 모두 또 국회의원 할 것 없이 이런 이들 또 군대까지 막 다 따라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나쳐 볼 일이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여러분, 이때는요, 교통이 굉장히 불편한 때고요. 이 기간, 이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엄청난 규모의 사람들이 그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이거는요, 그래서 그 뒤에 보십시오. 11절에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하였다. 이게 뭡니까? 이거는요, 엄청난 사건이었던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전 세계 방송국에서 말입니다, 이 장례식에 대해서 보도를 한 거예요. 왜? 그 장례 행렬의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러니까 희대의 이거는 장례식이었던 겁니다. 왜 성경에서 이 야고보의 장례식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가? 장례식은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야곱의 장례식이 왜 이렇게 성대했어요? 그가 이스라엘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죽었기 때문에 그의 장례식은 사람으로서는 받을 수 없는 그 영광을 받는 장례식을 치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장례식, 이건 바꿔 말하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들 그리스도인의 장례식 이러한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관대작들이 몰려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한 그리스도인, 한 성도의 거룩한 장례식은 말입니다. 이런 거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냥 가난한, 자식도 없고 그냥 초라한 인생을 살았던 어느 노인이 되어버린, 기력을 잃어버린 한 성도의 죽음도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최소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장례식이 이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이 장례식을 보란 말이에요. 제가 부목사 때 몇 번 그 사고 친 적이 있어요. 이 장례식 때문에. 교인들이 너무 무례하고 이 장례식을 너무 의미 없이 막 치르니까 말이죠. 그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희낙낙하고 말이죠. 그 앞에서 쓸데없는 농담이나 하고 말이죠. 무슨 뭐 교인들 그 봉투 대신 받은 거 이력이나 물러오는 이 세상 사람들 봐도 못한 이런 양태들이 교회 안에 보여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은요, 그리스도인의 장례식, 언약 백성의 장례식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야곱과 같이 이러한 성대한 장례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이에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장례식의 의미가 이런 거다 이 말이에요. 사람으로서 누릴 수 없는 영광. 그러니까요, 이 땅에 그 어떤 그리스도인도요 실패한 인생이 없어요. 왜요? 그의 마지막은 말입니다. 이 세상에 부귀 영화를 누린 모든 사람들보다 찬란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요, 그건 시작에 불과해요. 정말 영광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돌아가는 그 아버지 집에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에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 여기에서 바로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요, 11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그래서 이 아단마당의 애통을 보고 사람들이 그곳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원래 이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후대에 이제 자음에다가 모음을 붙인 거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우리말 성경에 아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그대로 이제 음역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자음을 잘못 붙인 것으로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아벨이라는 말은 초원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11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단마당의 애통을 보고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니 그랬잖아요. 애통이라는 말은 에벨입니다. 에벨.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이미 뭐 신학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죠. 이제 우리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벨, 미스라임, 요게 애굽입니다. 우리가 흔히 애굽이라고 하는 요게 히브리어 음가대로 하면은 미츠라임이죠. 에벨, 미츠라임. 그러니까 그대로 직역하면 애굽인이 애통이 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때 보십시오. 이 애굽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애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장례식을 다 마치고 12절에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했다. 그래서 그대로 이행했다는 겁니다. 야곱의 마지막 명령이었어요. 나를 그곳에 나를 장사해라.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바로 이 장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 하나님의 나라로 그 백성에게로 돌아가는 것인데, 이 장례 문화 자체, 이 장례하는 매장의 문화, 매장의 장례 문화가 이것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시신은 절대로 태우지 마라. 내가 마련해 놓은 선산이 없어서 지금 우리 부모님을 부득이하게 화장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개를 해라. 그리고 반드시 애통해 해라. 그리고 내 자식들만큼은 내 시신을 태우지 않게 해라. 그게 무엇을 보다도 우선순위로 집을 넓히기보다는 내가
매장될 수 있는 땅을 만드는 일에 힘을 써라.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개인적으로 하기에는 쉽지 않아요. 땅값도 비싸고, 그리고 뭐 집안 자체에서 뭐 모든 가족들이 동의를 얻는 건 쉽지 않죠. 이게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교회적으로, 아니면 개교회적으로도 어려우니까 기독교 전체로 해서 이렇게 매장할 수 있는 이러한 매장지를 교회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사사로운 거 아니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부활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이 일에 한마음 한뜻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이 장사한 후에 돌아왔다. 여러분, 요셉이 그곳에서 7일간 애국한 것을 다시 한번 기록했어요. 왜 그럴까요? 70일간 애국을 했고 7일간 애국을 했고, 이 7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수의 완성이에요. 그러면요, 7 다음은 8입니다. 에덴 동산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데려가셨던 그것이 8일째의 삶이에요. 6일 동안 창조를 마치시고 7일째 안식을 취하신 후에 에덴 동산에서 제8의 삶이 시작이 돼요. 이 8은 재창조의 삶이에요. 그때 8의 삶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7.5란 말이에요. 역사가 8을 채우지 못했어요. 재창조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게 구약에 오면 무교절이란 말이에요. 6월절은 7이고요. 6월절 지난 그 다음 날부터가 일주일간 지키는 무교절이지 않습니까? 무교절의 7일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재창조의 새로운 삶이에요. 그게 8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절기를 안 지키고 또 불순종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지금 여기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바 바로 이겁니다. 이제 장사를 마쳤어요. 이게 7이에요, 7. 그리고 이제 8이 시작이 돼요.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7일간 요셉이 애곡한 것, 다시 한번 7을 통해서 이 장사라고 하는 것은 뭐다? 첫 창조의 완성이요, 재창조의 시작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 여러분, 이 성대한 야곱의 장례식을 통해서 언약의 백성의 죽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모든 언약의 백성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사명을 다했을 때 그 죽음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때보다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우리의 장례식입니다. 여러분의 장례식이 그런 장례식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면류관을 받는 영광스러운 장례식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장례식은 말입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요셉은요, 이제 7일의 애국을 마치고 야곱 다시 애굽으로 돌아왔어요. 요셉은 다짐했습니다. 나의 죽음이 아버지의 죽음과 같이 영광스러운 죽음이 되어야겠다. 여러분 뒷얘기 아시잖아요. 요셉도 그렇게 살죠. 여러분, 우리의 이 장래가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것, 그래서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우리들의 목표는 영광스러운 죽음입니다. 영광스러운 죽음. 조금도 남김이 없는, 아쉬움이 없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 영광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지극한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순종하는 사명의 삶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또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